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7월 26일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장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큰 창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의 권세를 얻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땅의 왕과 사람을 유혹하여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의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바빌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의 존재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떤지는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은 그 악의 세력이 그 내부로부터 분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악이 스스로 분쟁합니다. 스스로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나라가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끝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흘리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의 질비한 세상입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을 살피고 본질을 파악해야 그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거두시는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에 의해 흔들리거나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어린 양, 그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거두신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